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감소되고 무엇보다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소외되는 인원이 없고 원활히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그분들이 감당하는 의료 환경이 사회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올해의 표어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인도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번 한 주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늘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수없이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어느 하나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세상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뚝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혼란 속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시어 한 사람의 부작용도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라는 커다란 파도를 잘 극복해서 내실 있고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인도를 향한 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와 이 나라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와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목자 되신 라보석 목사님 가정의 한국 방문과 인도로 재입국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도 생활을 축복하시어 건강하고 매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학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학교에 오고 가는 모든 순간들 지켜주시어 코로나로부터 또 모든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거룩함,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의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잠재되었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겉으로 많이 드러났지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입니다. 그 속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정말 조금씩 점점 커져 오다가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이겠지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2주 동안 연속으로 또 묵상해 보면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집착이나 집중, 잘못된 생각들, 또한 다른 곳에 얽매였던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모습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무언가 아픈 곳이 있고 또 드러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들여다볼 기회가, 우리 신앙이 오염되고 또 왜곡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판단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오염된 상태로, 왜곡된 상태로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과 주관을 채워가기 때문에 자신만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굳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참 스스로 들여다보고 판단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늘 깨어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내 자신이 괜찮게 생각되어지다가도 조금 무언가 부족하고 어긋나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쉬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완벽해 보이지만 무언가 어긋나 있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두 번째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그곳에 남겨두고 안디옥으로 급히 돌아갔다가 이제 자신이 말한 대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나게 되지요. 바울의 빈자리를 아굴라가 채우고 아굴라의 빈자리를 바울이 채웠다가 이제는 또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함께 채워지고 채워주고 감당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힘을 다할 때에 그 사명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또한 제가 뉴델리 한인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뉴델리 한인교회가 저를 선택하고 또한 뉴델리 한인교회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택하심,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내가 만남을 선택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해주셨다라는 이 마음은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바로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큼 참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감당하는 그 일도 정말 풍성한 결실을 분명히 맺게 될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고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만큼 참 허무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마 평생토록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이죠. 힘든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결국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생애의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가보니 왜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됐는지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뭔가 부족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표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인정받을 만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직접 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긋나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아쉬운 점을 그가 발견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던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한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괜찮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각자 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12명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진정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드림에 반응하게 되지요. 결단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그래서 그들의 그 부족함과 아쉬움이 지금 바울의 성령의 세례로서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확히 양분되지요. 9절에 보시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경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이 당시에 헬라어로 보면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굳은이라는 단어, 피부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이유 없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당도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도 새겨지는 것 같지 않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저 말 다 아는 것 같고 뭐 새삼스러운 것 같고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데 좀 더 좀 자극적이고 뭔가 나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런 이야기 없을까? 그런 마음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마음이 굳어져서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오래되고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굳어진 것 이상으로 내 삶에서까지의 굳은 삶, 내 삶에서까지 내 삶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그때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이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목회자를 만나도, 하나님의 일, 사역을 보아도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굳어져 버린 마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한 걸음 더 경각심을 갖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일단 자신의 의지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고집으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왜곡되이 들리고 또한 그 말씀이 자신의 굳어진 마음을 더 굳게 하는데 합당하게 스스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순종해지고 더 어긋나 버리는 삶을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굳어져 버리는 상태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심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그 본성이,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단단한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생기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행동해 보고자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믿음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보려는 그 의지를 갖게 되는 것과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역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맞았어. 그래, 교회가 그런 것이고 말씀이 그런 것이고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내가 뭐 이미 다 알고 왔던 것에서 큰 틀이 벗어나지 않는데 뭔가 또 새로운 자극적인 게 없는가? 신선한 것이 없는가? 뭐 이 정도는 내가 인정할 만한 메시지네. 그렇게 점점 더 마음이 자신만의 것으로 굳어져 가는 것.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인 것이죠. 어디에 떨어지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싹을 튀어내는지에 따라서 같은 복음이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만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바울의 태도가 약간 이렇게 변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대적자들, 비판자들에게 일일이 대응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경험하지만 의심을 갖고 또한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하여 시험코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한 대화를 이어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많이 지칩니다. 은혜도 되지 않고 제 자신도 참 여러 가지 생각, 고민 때문에 번민이 되지요. 사실 그런데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제가 해야 될 일, 말씀에 집중하는 일, 주목하는 일, 또한 목회하는 일에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보시면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일일이 대응하는 일을 피하고 그들을 아예 떠나서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럴수록 열매가 더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그 2년 3개월의 시간 동안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 오늘의 그 터키 영토의 그 많은 지역들이 정말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세기 동안 우리 기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쳐내어지는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9절에 보시면 두란노라는 성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서원이라는 말은 스콜레, 오늘날의 학교, 스쿨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이 스콜레에는 원래 여가, 여유 있는 쉼을 뜻하는 여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스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서원은 그러니까 어떠한 학교처럼 가르치는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체육관 같은 어떠한 레저시설, 종합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스콜레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년 이상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 당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생활도 했었고, 그 후원이 끊기면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삶의 비용, 또 동역자들의 사역을 도와야 되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당시 신약성경의 그 다른 사본, 코덱스 베자에 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본에 보시면 바울은 이곳에서 제5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대로 보시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바로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시간입니다. 시에스타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 지역에서 한낮에 그 뜨거움, 그 열기를 피해 낮잠 시간을 갖는 하나의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친 몸을 충분히 쉬어야지 그 저녁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은 오전 내내 일하고 이 시에스타 시간,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들이 쉬는 시간에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날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처럼 힘든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삶을 날마다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그 베레와의 성도들, 고상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이 우리보다 덜 바쁘고 일상이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들었을까요?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힘든데, 정말 쉬고 싶은데, 정말 내 시간을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보고자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기 위하여 삶을 정돈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날마다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이나 회사에서 그저 이렇게 주어진,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어떤 루틴 말고 내 자신, 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뭔가 좀 특별히 좀 하시는,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 그것은 그 날마다의 경건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한 그 말씀이 주는 감동대로 내 삶을 반응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의 경건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퍼펙트,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 그릇대로, 그릇의 그 모양대로 온전히 부족하지만 채워져 가는 것,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상에서의 절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취미를 위하여,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제하고 힘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감동받은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킨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절제하고 내 힘을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내 돈을 절제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힘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날마다의 경건이고 또한 절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유입니다. 믿음의 자유는 절제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믿음이 아주 성숙한 제자 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제입니다. 최근에 김은희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남편 대신 장항준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인 그 김은희 작가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여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먹고 자는 일 외에는 글 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글 쓰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부인인 김은희 작가님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의 어떠한 일도 자신의 열정이 함께하여 그 일의 끝을 보고자 한다라면, 그 일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자 한다라면 자신의 다른 일상에서의 모든 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집중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겠습니까? 이미 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제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는 우리는 어떠한 절제와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절제와 인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제시해 주는 대로, 이끌어 주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서 역시 내 고집스러운 생각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맞아. 그래, 저런 얘기는 당연히 이런 거지. 나는 그러한 굳음으로 가지 않기를 감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모든 것이 편안하겠다, 여유 있겠다,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여기며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불안함과 불안정과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과 계획으로 오늘을 더 열심히 채찍질하며 살고 계심을 감히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민은 사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진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조금 더 뭔가 좀 더 채워짐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와 결단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는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내 앞에 두고 저거 언젠가는 살아내야 될 텐데 저거 막상 오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늘상 살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에스타, 여가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여가가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구별할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단 한 시간도 없으십니까?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잠언 말씀에 대한 필사책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오기 전에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가, 청소년 자녀 이상 모든 성도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힘을 다하여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듯이 필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있으시겠지요. 날마다의 경건에 참여한다. 내 자신을 절제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져본다라는 이 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과 그 부족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나태함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좀 믿음 안에서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테라고 그렇게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채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겸손함이 아니라 바로 나태함의 그 죄악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한 필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채우기 위하여 힘써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겸손함과 부족함을 채우지 않는 나태함을 잘 구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밟는 모든 땅에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믿음의 현실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봉헌마다 하나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그 손에 담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요함으로 마음과 손을 닿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가난함으로 낙심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손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며 가난한 이웃이 없도록 힘쓰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 자신에게서 시작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